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부활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어서 좀 여러 가지를 좀 더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긴 설교인데요.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부활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좀 생각해보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으로 또는 결심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믿는다는 것에 그리스도교가 사용할 때는요,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 삶을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고 부활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부활이 어떤 것인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오늘 성경 보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으로 사두가이파라는 사람, 이분들은 성전에서 주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이런 부류의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뭘 믿은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부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사두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로 배우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온 거예요? 한번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어 봐야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틀린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보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늘 예수님에게 그런 좋지 않은 질문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어떤 것인지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이시면서 실제로 부활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아마 우리 함께 읽은 마지막 구절, 이 말씀이 부활에 대한 참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느님이시라는 뜻이다. 하느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아멘.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도 뚫고 죽음을 이기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이 믿음의 핵심에는 뭐냐면요, 하느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하느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이 핵심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들이 끝난 게 아니다. 그들은 하느님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그들을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느님이다. 예수님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유지해 왔거든요. 여러분,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과 비슷한데요. 사도신경에서 부활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활을 좀 축소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거죠.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사실은 부활을 전체를 잘 설명하는 것인데, 죄의 용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 몸이 부활하는 것,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뭔가 핀트가 조금 빗나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중세 시대가 돼요. 서양이 중세라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반 신자들이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쓰고 읽을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전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도록 전례를 강화하고 그 그림 보시면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있는 그때 소리는 안 들리지만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그 그림 뒤에는 종을 치는 거죠. 교회가.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해가 뜨면 종을 쳐주고 점심이 되면 종을 쳐주고 저녁이 되면 종을 쳐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뭐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하셔라. 주로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종을 칠 때마다. 그래서 우리도 대성당에 가면 몇 시에 종 치죠? 12시에도 치고. 그래서 종을 치면 그때 우리가 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육신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모르니까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못 읽으니까 성경 말씀을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 말씀이 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중세라는 거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설교를 통해서 또 교회의 그 정해진 틀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핵심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모르니까 교회가 점점 강조한 게 뭐예요? 그림을 그렸거든요. 주로 성전 입구에 뭘 그렸냐면 천국과 지옥을 그린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천국의 기쁨과 지옥의 고통.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점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죠? 처음부터 교회 오셔서 여러분 잘 믿고 천국 꼭 가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그런 연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신앙의 핵심은 이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데 약간의 이런 변화와 조건들 때문에 천국과 지옥, 즉 뭐예요? 죽은 이후의 삶의 강조를 두는 신앙의 모습을 좀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미신도 많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공회가 탄생하게 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됐는데 성공회는 뭘로 종교 개혁을 했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잘 드려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인가. 그래서 성취의 성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말씀을 균형 있게 잘 읽어야 된다라고 예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었는데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종교 개혁 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느냐?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교부들, 초대교회가 했던 방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원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쇄신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성공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 다 부활 사건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일 첫 번째 쓰였던 성경책이 뭐예요? 마르코 복음입니다. 근데 마르코 복음에서는 나중에 후대에 이 뒷이야기가 붙게 되었지만 마르코 복음은 부활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설명할 수 없는 일.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전해라 라고 하는데 마리아가 뭐라고 했다고 기록으로 끝나요? 두려워하며 어떻게 설명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코 복음은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어떻게 초대하냐면요. 우리 모두가 부활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부활의 자리로 초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말하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초대합니다. 이 이후에 쓰여진 마테오복음과 루가복음은요.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는데 마테오복음은 이 부활의 사건을 뭘과 연결하냐면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의 사명,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과 연결시켜요. 이렇게 끝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뭘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언제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부활을 뭘로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를 더 더했는데 뭐냐면요,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을 향해 엠마오를 향해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맨 처음 해주신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왜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왜 죽었고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게 전례의 첫 번째죠. 말씀의 전례 부분이에요. 두 번째, 집에 들어가셔서 빵을 들어 떼시자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은 사라지게 됐죠. 바로 누가복음은 부활 사건을 뭐로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 전례의 사건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감사원천의 두 축 뭐예요? 말씀과 성찬.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는 힘을 받는다고 하는 예배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 요한복음은 뭐 더 길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모여 있다가 토마가 이야기도 나오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좋다 얘기도 하시면서 끝까지 뭐예요? 실망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는 뭐예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 하느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한번 받아주신 그 신앙의 마음을 결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실망할 일,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계속하지만 주님은 어때요? 끝까지 찾아가서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이 모든 부활의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마지막 만찬의 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부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리신 하느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붙은 말이 뭐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리신 그 친밀함, 하나됨의 기쁨이 뭐냐면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설명드린 것처럼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일.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을 믿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사도 바울로의 고백, 더 놀라운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살아가신다는 거죠. 하느님의 아들로, 하느님의 딸로 이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울로 성인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자녀로 이제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교회는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그 뿌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 행위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예배, 성경 말씀 읽기, 이 모든 것의 뿌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그저 세상적인 일과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거룩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이 일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그 모든 고백의 뿌리에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전례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책으로는 이런 내용을 배웠는데 그것을 저에게 체화시키는 것, 내 삶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게 있는데요. 바로 관상기도 훈련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는데 제가 한 10년 넘게 관상기도를 배우고 훈련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관상기도의 훈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contemplation이라고 하는 게 관상기도의 원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함께, 템플, 하느님의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좀 말이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됨의 기도예요. 하느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무르면서 예수님 말한 것처럼 하느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일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갈망하는 기도가 관상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단계가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관상기도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그게 제가 경험했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나도 사회화되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면을 쓴 모습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찾는 일에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총으로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요, 과거의 나와 화해하는 일이에요. 상처받고 결핍되어 있고 여전히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는 과거의 나를 다시 만나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온전함을 회복하는 일이 진짜 나를 찾는 첫 번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상처들을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죠. 이미 은총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들 안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셨는지, 내가 결핍이라고 느꼈던 것 내면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상기도의 첫 번째 핵심은 하느님을 갈망하는 것이 곧 진정한 나를 찾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데 분주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라는 기도의 훈련 가중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현존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지금 당신으로 존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과거와 화해를 했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분주한 삶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농담으로 제가 말씀 자주 드렸던 것처럼 가스불은 꺼고 나왔나, 문은 잠그고 나왔나, 비밀번호 몇 번이지? 이런 일들이 우리를 계속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현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수많은 일들,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분주함을 멈추지 않으면
하느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현존하지 못하면 늘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훈련하게 돼요. 현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멈춰야 되고, 비워야 되고, 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멈추고, 비우고, 버리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관상기도할 때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참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첫 번째 들어야 될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례 때 들으셨던 말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머물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 바로 내 아들이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말을, 그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바쁘게 일하면서 그렇게 막 매일매일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못 들어요? 바빠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아침은 뭐 먹을까? 저녁은 뭘 먹어야, 뭘 보면서 먹어야 행복하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하늘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알아서 어련히 잘 챙겨주시겠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구하여라. 그러면 찾고 받고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로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일,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제가 도움이 되는 거는요, 말씀은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폭풍우가 치는 그 풍랑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도 나를 못 믿냐? 아직도 믿음이 없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물러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일, 그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되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 과거의 상처와 결핍,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드리는 이 전례가 그냥 과거의 일을 재현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공회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직접 마신다고 해요. 여러분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성찬식이 끝나면 사제가 성물을 정리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성작에 남아있는 가루까지도 다 이렇게 털어가지고 포도주 잔으로 옮겨요. 그게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 성취를 하는 것과 그냥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위가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매 순간 경험하고 믿고 따르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은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활의 주님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부천교회에 맡기신 귀한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선교의 사명이 귀한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귀한 마음으로 이어가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